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자, 1번 문제 띄워주세요. 야곱이 자기 읽어주세요. 김수목 집사님. 문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시 애굽에 내려보낸 이유는? 자,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답 적으세요.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었기 때문이다. 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시 애굽에 내려보낸 이유는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었기 때문이다. 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가뭄은 7년간 계속되어질 가뭄이었어요. 아주 심했습니다. 정도가 매우 심했고 당시 야곱의 식구는 70명에 달했습니다. 식구가 창세기 46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화면 보고 읽어도 되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70명에 달했고 또 거기에 가축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루 양식 소비량이 굉장히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사온 곡식이 어느 순간에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입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음식이 아무리 많이 쌓였어도 사람들 몇 사람 붙어가지고 먹으면 금방 그냥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입이 무섭죠.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입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입 하나 덜자 그래가지고 자식들 그 없는 집에 뭐 양자로도 보내기도 하고 또 딸들 같으면 빨리 시집을 보냈죠. 입 하나 덜겠다고. 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또 우리 옛말에 사흘 굶으면은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90%가 선교비 부족함, 선교비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90%가 그러더라고. 10%는 사람과의 관계, 선교지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90%는 물질. 이만큼 물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나라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체제하에서 하는 일사불란한 북한에 벌써 그냥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물질 문제는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경제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었어. 이번에 우리 강릉 보세요. 하나님이 비 안 주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새벽별보기 운동, 천삽뜨기 운동, 그 다음에 또 천리마 운동 이렇게 열심히들 하지만은 보세요. 해마다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오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이 대한민국에 가서 가면 대한민국 가면 굶어는 안 죽는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렇게 탈북해서 오지 않습니까? 자, 이만큼 경제 먹는 거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6.25 직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여러분, 내가 저녁 예배 때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수요일 낮 예배 때는 2번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내가 저녁 예배 때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그런데 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도 아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3월이 되면은 춘궁기였어요. 춘궁기. 그때는 보리가 아직 나오기 전이고 쌀은 떨어지고 가장 힘들 때가 춘궁기 3월.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지금 15회까지 했는데 기증하시는 권사님이 3월 달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3월 달 춘궁기 때 이 양반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애를 낳고 애도 굶고 자기도 못 먹고 그야말로 아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교회에서 쌀 2대박하고 미역을 갖다 준 걸 가지고 죽을 엄청나게 솥단에다가 끓여놓고 그걸 먹고 양반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3월이구나. 그래서 3월 달에 양반이 쌀 나눔 행사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춘궁기 때가 힘든데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초근 목피. 초근 목피가 뭡니까? 풀초자, 뿌리 근자, 나무 목자, 껍질 피자. 그래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캐서 어떻게 입안에다 넣고 배고프니까 막 씹어서 먹긴 먹었는데 이것이 이제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 나올 때가 문제예요. 나올 때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나올 때 힘든지 배변할 때 힘든지 정말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은 화장실 가서 배변할 때에 똥구멍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이게 나올 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는 글을 딱 치면은 그 역사적 배경이 딱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지 쭉 나와요.
저녁들 드시고 오셨죠? 네? 그런 때가 있었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다니까. 네? 까마득한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 60년대까지만도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도 어려웠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시점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복을 받은 시점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 그때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예?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한강의 기적, 거기 여기에는 미국의 엄청난 도움이 있었어요. 미국의 도움이, 경제적 도움이 미국이 우리에게 얹어준 게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것들 다 잊고 있지만은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해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쓰신 선한 통로가 미국이었어요. 미국.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미국에 대해서 반미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 가까이에서, 북한 가까이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 뺏기기만 하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아우지탄강 요독수용소 보내고 또 선교사들 다 쫓아내가는 북한이나 중국, 그런 데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 그렇게 생각이 없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나라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가까이 했던 북한과 또 미국과 일본을 가까이 하고 지는 또 이 서방 세계를 가까이 하고 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주소를 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가. 근데 자꾸 이르러가지고 자꾸 이렇게 미국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느 쪽을 좋아하시겠는가. 이 세상에는 딱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 산자냐 죽은 자냐. 산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편이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이요. 중도는 없어.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예수님 편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을 심판으로 분리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내 편이면은 아무리 잘못한 거 있어도 전부 실드 쳐버리잖아요. 다 그냥 감싸버리잖아요. 내 편이면. 내 편이 아니면은 이만한 거라도 막 전부 드러내가지고 침소 봉대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시대가. 정치가. 이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흉측한 십자가 우편의 강도라도,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수가성 여인이라도, 막달 마리 같은 창녀일지라도, 예수님 편이면은 다 주님의 실드를 쳐주죠. 근데 주님의 실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치는 실드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시면서 실드를 쳐주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A, B, 아무리 A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서도 내 편 아니면 안 씁니다. B라는 사람이 전과가 몇 범이고 문제 일으키고 아무리 써도 내 편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현 주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편이면은 주님께서 다 실드를 쳐주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암흑에, 저 전지나 나보다요 나보다 더 제가는 공부도 못했고요 어쩌고 저쩌고 한데 왜 쟤는 천국 들어가고 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간단히 대답해. 진아는 내 편이거든. 너는 내 편 아니잖아. 여러분,
아니 그런 거 됐습니까?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남편한테 너 2020 몇 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살 때 내가 보니까 너 그러던데 너 네 편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저기 해도 그냥 죽고 못 살고 막 실드치고 난리 나던데 너 그랬잖아. 그때 동영상 보여줄까? 반대 없어. 예? 예. 여보 진짜 이거 시인들 보면서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 편의 선자와 주님을 대적하는 편의 선자를 심판하러 분리하러 오시리라. 다른 거 없어. 주님 편의 선자는 아무리 흉측한 죄이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의 당신의 생명의 보혈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라. 우리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주님은 합법적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주시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제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요즘 시대를 보면서요 제가 늘 느끼는 거 그래 다른 거 없다. 예수님 편에 서는 거다. 여러분 우린 주님 편에만 서면 돼.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함께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 안 하고 주님 편에만 서면 돼. 예? 주님 편 잘 쓰면 돼. 편. 요즘은 지금 어느 편이야? 여러분 세계가 좀 그래요. 세계 흐름이 어느 편이야? 어느 편이냐? 어느 편이냐? 어느 편이냐? 예?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편이냐?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편이냐? 중도는 없어요. 중도는 산자와 죽은 자라고 했지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중도를 심판으로 시작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산자와 죽은 자 딱 두 부류야. 두 부류. 자 2번 들어갑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을 얼마나 사오라고 했는가. 2절 읽기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답 적으세요. 조금 사오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먹을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야, 지금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는데 애굽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조금만 사와라. 다른 사람들 사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걱정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이미 애굽 땅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양식 창고, 비돔이라고 하는 양식 창고들이 동네마다 상갈동 주민들, 보라동 주민들이 7년 동안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 보라동에도 있고 상갈동에도 있고 그런 창고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1창고, 2창고, 3창고, 4창고, 애비창고, 애비 1창고, 애비 2창고 해가지고 막 요셉이 전부 다 준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받은 지혜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이렇게 다 예비해놓은 거였어.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걱정할 거 없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전쟁이 없고 내 편 네 편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낙원 천국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편인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예비해 두셨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만 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몸으로도 부활을 해서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죽은 우리의 육체들이 다시금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영의 몸으로 지금의 몸은 육의 몸이기 때문에 썩고 늙고 병들지만 그때의 몸은 병들지 않고 늙고 썩지 않은 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 우리의 마음 소원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예배해 두고 계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배해 두신 하나님. 우리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이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좁은 땅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난 나라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했는데 보세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석유 한 방울 안 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 예? 북한에서 전에 그 남북 이산가족 만나게 할 때 와가지고 아이고 동무 남조선은 전국에 있는 자동차 서울로 다 끌어왔구만요. 그랬더니 우리 남조선 우리 대한민국 관계자가 자동차 전국에 있는 거 다 서울로 끌어왔시다. 그런데 이 아파트고 이 빌딩들 끌어오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북조선 관계자가 그냥 돈이 토끼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야, 이렇게 우리가 할 줄 박정희 대통령이 또 몰랐겠죠. 그러니까 산하제한을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산하제한. 산하제한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미스는 그거였어. 걱정해서 했는데 인간적인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 세계가 시장 아닙니까? 우리 지금 뭐 쌀로 집에서 밥해 먹지만은 아이들 보세요. 뭐 피자 먹지 뭐 먹지 밥 안 먹고 그냥 간식 먹고 하면서 얼마나 많아요. 커피, 피자, 뭐 바나나 무슨 뭐 별별 것들 애국에서 막 우리가 보지도 조상님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셨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 나중에 인구 많아지게 되면 먹을 거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 어느 때까지만 하고 이게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형 현재형으로 쫙 한단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땅에는 저 시에라레온 우리가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학교도 지어지고 거기다가 장학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할 줄 그들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배두고 계신데 우리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자 어떤 걸 결정할 때에 기준은 현재의 상황 환경 보지 말고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가 아이고 이제 남은 거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이걸 다 여기서 달라고 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 양반아. 이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갖다 주었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친족들까지 먹여 살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후회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자, 3번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무엇을 야곱에게 간청하였는가?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답 쓰세요. 답.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베냐민은 이제 막내 동생이죠. 유다가 애굽에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간청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가면 안 돼요.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간첩 2명을 썼어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간첩이 아니란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 만약에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간첩이다. 내게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동생을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양식도 못 사고 우린 전부 간첩으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갇힐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여간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진해가지고. 그런데 저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형제잖아요. 형제.
친형제란 말이에요. 이복 형제가 아니고.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 4번 야곱이 애굽 총리에게 줄 에모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위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예, 에물이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로 자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답 적으세요.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다. 애굽 총리가 누굽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아들 요셉이죠. 야곱은 이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 줄.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다. 야곱은 야곱은 100년 야곱이 이때만 해도 거의 13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애굽에 올 때가 130세였으니까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선물, 애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했던 김우중 씨가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김우중 씨가 은행에 그 은행원들한테 가서 선물을 잘했더라고. 이렇게 선물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김우중 씨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해가지고 기업 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우중 씨 선물을 쭉 이렇게. 이게 선물의 효과. 그래서 이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예물을 보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예물, 선물이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도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예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 지나는 직장생활 하니까 추석 명절 때 되면은 꼭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너 다니는 회사 사장님한테 꼭 찾아가서 꼭 선물 드리고 이렇게 배려줘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해. 짜잔하게 하지 말고 정성 다해서. 그럼 그 이상으로 연봉이 오를 수 있어. 그래서 꼭 해. 그런 것을 해야 했어. 인사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인사가 뭡니까? 한자로 사람 인자의 일사자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 예. 그래서 가서 명절 때 가면은 꼭 그렇게 왔어. 이건 우리 청년들 몰라. 누가 가르쳐줘야만 할 수 있어. 저는 직장생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아는데 누가 진급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인가?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인가? 물론 일 잘하지만 일 잘하는 건 거기서 거기요. 근데 결정적으로 발탁되고 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뭐냐? 립 서비스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은밀한 선물들을 잘하더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 과가 있습니다. 과에 직원들이 한 20명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과장이 이제 회식을 시켜줍니다. 딱 시켜주면 다른 사람들은 막 먹기만 하고 저기 하고 먹는데 꼭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아무 과장님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과 과장님들 이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생각 갖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뭐 그런 것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진급 시간 되면 그 사람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건 처세입니다, 처세.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뇌물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선물하고 뇌물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분들은 명절 때 같은 데 되면은 친정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본가 부모님 말할 것도 없지만 시댁, 처가 잘 챙겼어요. 꼭 챙겨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은 서운해했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냥 속으로 하면서 이 호로 자식 놈의 새끼 그냥. 그러면서 이제 열받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야 저야 김씨네 그 둘째 아들은 명절이라고 자기 아버지 100만 원 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뭐였습니까? 니는 뭐하냐 이놈아 새끼야. 저 김관 아들은 100만 원을 줬던데 너희 놈 새끼는 돈 10만 원도 안 줘. 이게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속에 의도가 있어. 옛날에 뭐 광고 방송 한번 봤죠. 방송에 나오니까 아야 저기 옆집 누구는 나 귀뚜라미 보일러 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뜻하다고 그러더라. 뭐 말이요? 너는 귀뚜라미 보일러 안 사주고 뭐하냐 이거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예? 이거 지혜예요. 지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또 2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또 이제 안 믿는 지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시부모가 그냥 막 제사 안 지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이런 데는 미리 선물 준비해 가는데 은밀하게 해왔어. 사람들 그냥 뭐 이 신우들 본 데서 시어머니한테 주면 안 되고 아무도 없을 때 시어머니 손에 살짝 쥐어줬어. 시어머니가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했냐 할 정도로 두두가 안 쥐어졌어. 왜냐? 없어지는 게 아니요. 나중에 재산 분할할 날이 다가올 때게 다 그 이상으로 돌아오게 됐어. 그리고 한 번씩 시모들이 용돈 줄 때게 많이 자기한테 많이한테 더 주게 돼 있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야 저 아무개 엄마는 누구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제사한 데로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들만 하자. 미리 보호를 해줘. 보호를 해줘. 왜냐? 은밀하게 받은 뇌물이 있으니까, 선물이 있으니까. 성경은 정확한 이야기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있을 때 다른 직원들 다 보는 데서 하면 안 돼. 지나야 사람들 보는 데서 하면 안 돼. 절대 모르게, 아무도 모를 때게 그것도 능력이고 기술이야. 아무도 없고 모를 때 그때 살짝 하니 은밀하게 딱 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면 그 사장님이 그럴 거예요. 아, 우리 진아는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참 신독도 좋고.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냐? 야, 너 참 지혜롭다. 너 평생 안 쫓아내. 네가 나가면 나가지. 절대 안 해. 자, 잠언 17장 8절도 한번 읽으세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석만 들고 가면은 안 될 것도 된다 이거예요. 안 될 것도 된다 이거예요. 이 보석만 갖고 가게 되면 안 될 것도 되게.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 오늘도 성경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데 저는 이제 인생을 쭉 오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저는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서울대 나오면 승승장구하였더니 오히려 올라갔던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들이 팍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의 장점이 이게 립서비스 잘하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이렇게 잘 자기 이 사람들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걸 잘하더라고. 그게 저게 진짜 능력이구나. 그 다음에 또 잠언 19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덕. 그 덕자가 한자로 무슨 덕자인 줄 압니까? 베풀 덕자입니다. 베풀 덕자. 이렇게 베풀 줄 알아야 했어.
베풀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베풀면 안 됩니다. 우리 서울로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교회고. 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복을 많이 하나님께 받았어도 우리만 복 받으면 되겠는가? 뭔가 우리가 너희 안에 어려운 교회들 도와줘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걸 그들도 함께 기뻐하지. 우리만 잘 되면 그 사람들 기뻐 안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돕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눠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어 주었어.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들 이번 이제 11월 달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노예 안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 그분들 이제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가보신 분들 이분들 이제 모시고 이제 일본에 이렇게 쭉 가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쪄가는데 그 이야기를 내 옛날 청년 때 가르쳤던 제자한테 했더니 애가 400만 원을 보내왔어. 400만 원이면은 가는 인원이 14명인데 400만 원이면은 호텔비하고 2박 3일 식사비까지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그런데 비행기값도 자기들 다 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낼 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선한 일을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목사님 또 나중에요 이런 일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가 많이 얻었으면 좀 나눠주었어. 나눠주었어. 그래야 함께 좋아하지. 우리 여러분 뭐 좋은 일 그래서 뭐 있으면 한턱 쓰라고 할 때 써야했어. 그때 안 쓰면 안 돼. 좋은 일 있으면 써야했어. 아예 그걸 이야기를 남한테 안 했으면 모를까 했으면은 쓸 각오하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나서 한턱 딱 써야했어. 그래야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아이고 아무개가 잘 되면 콩고물이 내게도 있구나. 그럼 콩고물이 있어야 좋아하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난 다음 콩고물도 없어 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나한테 뭔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해외 선교들하고 하는 게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얼마나 좋은 이미지가 이루어집니까? 저 시에라레온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대한민국에는 상가를 소망거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 여기다가 학교를 세워주나. 여러분 그 지역 주민들 통해서 소문들 나가지 않겠어요? 그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데 금방 소문나지 않겠어요? 야 이렇게 자기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그 미얀마 거기 또 우리 단기선교 또 가지 않습니까? 오늘 날도 우리 모 집사님이 거기 비용 이렇게 또 50만 원을 또 이렇게 찬조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냥 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가지는 못할지라도 후원해 주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는 학생들이 원래 170명 정도, 120명이라고 했었는데 배가 안 들어가지고 보니까 240명을 했었어. 와. 거기 가서 그렇게 우리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해줄 때에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아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그들은 다른 건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에서 교회가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 부모들에게 전해지고 할 때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당연히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5번 야곱이 준비한 애물은 총 몇 가지였는가? 11절 보고 몇 가지인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꿀이 나옵니다. 향품이 나옵니다. 몰약이 나옵니다. 유향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감복숭아가 나옵니다. 몇 가지죠? 6가지. 탑 적으세요. 6가지. 6가지. 오늘 여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주 수요일마다 2주간에 걸쳐서 또 창세기를
한 장씩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창세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 43장 저희들 또 절반을 함께 또 마쳤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또 명절인지라 수요일 또 오전에 함께 예배하면서 특강으로 또 은혜 나누고 그 다음 주 추석 지난 다음 주에 다시 창세기 43장 나머지 부분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